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2월 22일부터 사순절 기간인데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또한 죽으심과 부활을 향해 좀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맞춰서 저희 큐티 요한복음 하고 있는 에고에이미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에고에이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뭐뭐이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왜 이런 단어를 쓰셨냐면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다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을 취하셔서 몇 가지를 자기 자신을 소개해 준 거죠. 그게 이제 여기 요한복음에 7가지가 등장합니다. 에고에이미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지만 히브리어 쪽 그러니까 구약으로 가면요 이미 이 단어가 한 번 더 등장을 해요. 언제 등장하냐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하고 나서 탈출하기 전이군요.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모세가 이집트로부터 나와가지고 방황하고 있을 때, 그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고 또한 모세가 그 소명을 받아서 다시 이집트로 가서 백성을 데리고 이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해주신 말이에요. 모세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신이 오셔가지고 너희한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데려 나갈 거다 하면 그 사람이 그 존재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해 준 거죠. 그게 우리 성경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처음 설명을 하는데요. 좀 더 엄밀한 번역을 하면 나는 나다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그래 나는 나야. 사실은 이걸로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이 다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면서 아예 창조주 하나님 또한 원래부터 어떤 피조물이 아닌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으셨고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분이다라는 걸 표현을 이미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가 이렇다라는 걸 나름대로 설명하시죠. 그게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면 우리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의 나름대로의 방식이고요. 하나님께서 본인을 설명하실 때 하셨던 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지금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7가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인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제목 보시면 물론 성경 구절 그대로인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게 확 와닿나요? 전 떡 안 좋아하거든요. 이런 말 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상처받으실 수도 있는데 네. 우리 권사님들이 무슨 모임하고 이러면 다 떡을 준비하시는데 제가 사실은 손이 잘 안 가요. 물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정도면 조금이라도 먹어보겠는데 사실은 떡을 거의 잘 안 먹거든요. 저도 사실은 와닿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성경을 번역할 때 그 당시에는 가장 적합한 단어였겠죠. 물론 저는 좀 의문이 좀 있긴 하죠. 왜냐하면 이게 양식이기 때문에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친근한 나는 생명의 밥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밥을 하지 않고 떡을 하셨을까? 이런 의문들은 있지만 알 수는 없고요. 좀 더 성경의 그 당시 문화와 플러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자고 하는 그 의도를 따라서 한다면요. 사실은 생명의 떡이 아니라 빵이에요. 빵. 예.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이 빵이 기본적으로는 양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하나는 이거 그 당시에 빵을 떼서 뜯어서 찢어서 서로가 자기가 먹었거든요. 우리는 그게 익숙하지 않죠. 이해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식빵을 사더라도 다 잘려서 나온 식빵을 사고 토스트를 해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외국에는 그런 토스트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덩어리 채로 있으면 그 로프에서 하나를 이렇게 뜯어서 찢어서 자기가 먹는 거니까요. 그래서 발사믹에 찍어 먹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너무 많이 먹는 거 잘 알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공식적으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했지만 오늘 내용에서는 제가 전부 다
빵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동안 설교를 굉장히 말이 빠르게 하는데 복잡할까 봐 오늘 조금 차근차근 또박또박 하도록 할게요. 이 이야기 오늘 생명의 떡이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야기 앞부분의 맥락이 좀 중요한데요. 앞부분 바로 앞에는요. 6장 초반에 뭐가 나오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해요. 오병이어가 뭐냐면 한자말로 사자성어처럼 만들어 놨지만 보리빵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의 사람들이 먹은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병이어가 오늘 6장 앞부분에 딱 등장하고 중간에 다른 사건이 있긴 하지만 여기 바로 이어서 생명의 떡 이야기, 생명의 빵 이야기로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오병이어 사건을 딱 보고 나서 예수님을 막 따라오기 시작해요. 왜 따라갔을까? 어느 정도 짐작이 조금 되실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면 나에게도 뭔가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으로 분명히 따라가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에게 26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빵 먹고 지금 배불러서 예수님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걸 누가 이렇게 했느냐에 별로 관심이 없고 일어난 지금의 현상 빵에 너무 관심이 있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사실은 앞으로의 모든 것들의 미래적인 관점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현실에서 당장 나에게 해결될 것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집중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따라온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요구를 해요. 어떤 요구를 하냐면 예수님 매일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해 주십시오라고 사람들이 요구를 해요. 매일마다 이 보리빵 또한 물고기 작은 수를 가지고 굉장히 부풀리듯이 엄청나게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이 사람들이 처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출애굽기 때 만나 이루어진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막 이렇게 막 이슬처럼 내리는데 그게 만나라는 음식물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고 또한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저게 만나라고 적혀 있잖아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이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만나가 40년 동안 매일마다 기적이 일어났었거든요.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 예수님이 27절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너희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찬이라. 근데 앞부분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런 기적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 자체가 썩을 거였어요. 그 순간만큼은 잘 먹을 수 있지만 결국 그 먹는 사람들이 영원히 살았냐? 아니거든요.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말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만나라는 게 기적처럼 일어나는 일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이 양식마저도 그냥 썩을 양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는다. 우리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그런 대답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하면서 하시는데 이 영생하는 양식이 뭘까? 그게 32절과 3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말이 되게 원래 요한복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만나마저도 사실은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 더 진짜 참된 떡, 참된 빵을 진짜 영생을 주는 생명의 빵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 그런데 예전 만나는 그 당시의 사람들만 먹고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빵, 하늘에게 주시는 참된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서 그 예수를 통해 세상에 생명을 주려 한다. 이 뜻이 속뜻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35절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하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만약 출애굽기 때 모세가 살았던 그 시대 때 만나가 기적적으로 내렸는데 그게 영원한 빵이었다면 한 번 먹고 끝냈어도 됐어요. 그런데 영원하지 않아요. 오늘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내일 아침 또 먹어야 되고 그걸 40년 동안 매일마다 먹은 거예요. 썩어질 양식인 거죠.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먹어야만 해요. 먹고 나서 다음 좀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파요. 그렇지만 하늘에서 주는 참된 양식, 영원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되면 결코 배가 고프지 않게 되고 결코 목이 마르지 않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열을 했지만 조금 편하게 보시라고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너무 글자를 좀 작게 줘가지고 이미지 파일로 줬거든요. 보시면 중간에 기준이 있고요. 왼쪽 오른쪽이 있어요. 왼쪽은요 썩어질 빵이고요. 오른쪽은 생명의 빵입니다. 그래서 생명력 첫 번째인데요. 이 세상에 잠시 이제 생명의 썩어질 빵은 이 세상에 잠시 일어나는 일이지만 생명의 빵은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속력은 언제쯤이냐? 썩어질 빵은 먹고 나면 배고프겠지만 생명의 빵은 절대 배고프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그럼 이건 어디서 났냐? 썩어질 빵, 만나는 하늘에서 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먹는 우리가 빵을 먹고 밥을 먹는다 생각해 보면 이건 그냥 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진짜 참된 영원한 생명의 빵은 양식은 하늘에서부터 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대표가 썩어질 빵은 만나로 지금까지 보여줬고 진짜 생명의 빵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적혀 있죠. 그 위에 있는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보면요.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절대 우리가 배고프지 않게 하시는 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 땅에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왼쪽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건 썩어질 것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느냐? 사실은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걸 구해야 하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요 오병이어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때로 흔히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달을 가리키는 손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작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우린 자꾸 손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의 은혜만 관심이 있어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고 기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표를 보면 우리는 어떤 거냐면요. 그냥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썩어질 빵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진짜 구해야 되는 건 뭐죠? 그 빵마저 사실은 주시는 하나님, 진짜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걸 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기적은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적은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매일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 구약의 성경을 보면 만나가 40년 동안 매일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느냐? 네, 그렇지 못했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느냐? 아니에요. 광야에서 오히려 다 죽었어요.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대들 정도지 실제 그걸 매일마다 보고 경험한 사람들마저도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매일마다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만나뿐만 아니라 어떤 기적이 있었냐면요.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말씀을 보면요. 낮에는 사막이 뜨거우니까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인도하셨고 밤에는 사막 엄청 춥거든요. 불기둥으로 계속해서 인도했어요.
생각해 보시면요. 그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추정치로 따지면 60만 명,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시원하게 할 만한 구름과 불기둥을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걸 매일마다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매일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렸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매일마다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기적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분명히 이런 케이스 있죠. 그런데 성경을 봐도요, 기적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선택했다, 기적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오히려 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이 오히려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단지 한 번의 기적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은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매일마다 일어나도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자기식대로 규정하고 매일마다 일어나도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만약에 눈앞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는 기적이 있다 하면 믿을까요? 네, 안 믿을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게 3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사실은 진짜 기적이 여기 앞에 나타났는데도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오늘날 2023년 오늘 2월달에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됐을까? 사람들 농담으로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적응 못 하셔가지고 아마 쫓겨나실 거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런 대우를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적을 자꾸 요구를 하죠. 그런데 그 기적,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어도 우리는 예수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요, 우리의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여기서 나타났던 이 기적은 다 썩어질 빵이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빵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빵이 되신다라는 거죠. 이 말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이 빵을 들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설명을 하셨을까? 빵을 먹어야, 우리식으로 밥을 먹어야 에너지를 충전하고 매일 살아가듯이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매일마다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요, 지금은 살아있는 듯하지만 제가 자주 표현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나무로부터 끊어진 떨어진 나뭇가지와 같아요. 지금 나뭇가지를 보면 당장 보면 그냥 갑자기 썩는 게 아니잖아요. 이 나뭇가지가 처음에는 가지고 있는 그나마의 에너지가 있어서 잎이 나기도 하고 그나마 그 단계에서 꽃이 나는 경우도 가끔씩 있지만 대부분 그 나뭇가지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비틀어지고 에너지를 없어서 결국에는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나뭇가지가 되겠죠. 우리가 예수를 먹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 없이는 우리가 매일마다 살아갈 수가 없어서요. 지금 우리의 몸뚱아리는 마치 살아가는 듯해 보이지만 결국 예수를 먹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죽은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빵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사실은 현실에서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빵을 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실제 먹고 사는 그런 과정들, 때로는 우리가 현실적인 어려움들, 경제적이고 관계적이고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진짜 기적을 베풀듯이 또한 베풀어 주시도록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기적을 구하고 또한 기도 응답이 되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게 메인이 아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이 메인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메인이 되어야 되고 일상이 되어야 되고 생명의 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빵을 주시는 분이시기는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빵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뭔가 의미가 조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멀쩡하신데 그래 내가 뭘 줄게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도 하고 생명을 주기도 하고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하시는 분도 맞지만 실제로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 자신이 먹을 것, 빵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뜯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요, 이게 어떤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뜯어서 먹히는 존재예요. 쉽게 말하면 좀 자신을 희생한 존재. 희생해서 우리 가운데 먹히는 존재가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먹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씹고 먹고 그래서 예수님을 마셔서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 가운데 몸을 던져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맥락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찢어지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내어주기 위해서 그 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동물들 중에 보면 간혹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엄마가 알을 이렇게 베어가지고 물고기들 보면 그렇게 베어가지고 잘 베어 있다가 이제 알에서 이제 아기들이 조금씩 태어나죠. 다 태어났어요. 그런데 간혹하다 보면 뭐 거미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고요. 보면 자기가 엄마가 그때 태어나고 하면 끝이 아니라 자기 살을 내어서 태어난 아이들이 그 엄마의 살을 먹고 자라고 엄마는 결국 죽는 그 순간만큼 에너지원을 이 친구들이 어디서 얻느냐? 엄마의 살을 먹고 살아나는 그런 동물의 자연 환경이 있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마치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잘 못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자라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그런 행동을 하신다라는 거야.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우리가 진짜 이제 살아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셨느냐? 본인의 살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그 살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께 빵을 주세요라고 하면요. 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빵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빵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 자기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들 보면요. 다른 종교들은 자기가 신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기의 희생을 강요하죠. 그런데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보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희생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우리가 그 생명을 더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우상도 그래요. 다른 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좋아하는 우상도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해요.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물질들, 오히려 거기에 우리의 정신마저 다 우상에 집중하도록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생명을 얻어야 되느냐? 우리에게 희생해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진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먹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번째인데요. 그럼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네. 먹는다 단어가 좀 어색하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도 나를 먹으라, 내 살을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빵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요, 예수님이란 생명의 빵을 그 먹는 걸 좀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몇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이걸 다른 단어로 표현했어요. 빵을 먹는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 다음에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 예수님께로 오는 것, 예수님께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빵을 먹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어서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 반복이죠.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 즉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이겠죠.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영생, 생명을 얻게 된다. 빵을 먹어야 얻게 된다. 즉 그 말은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께 온다, 예수님께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믿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최대의 인생의 고민 중에 하나죠. 네.
물론 여러 가지 단어로 아마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정의를 딱 하나로 아마 설명하지 못할 것 같고. 그런데 오늘 맥락 속에서 본다 믿는다는 건요. 똑같은 단어가 믿는 건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오는 거겠죠.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오늘 전체 맥락에서 볼 때는 생명의 빵인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즉 믿는 것과 예수님께 오는 것, 가는 것과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자, 그렇다면 왜 믿음, 예수님께 오는 것, 가는 것, 그리고 생명의 빵 이런 걸 먹는 걸 같은 것으로 표현하실까?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가운데 오셔서 하나가 되시고 연합하셔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는 걸 뜻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내 힘으로 결정하고 내 힘으로 판단하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썩어질 빵으로 먹는 그 에너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주인이 되어서 에너지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모든 생각과 판단과 모든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 그것이 믿음이고 예수님을 선택해서 가는 것 선택해서 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 조금 있어 보이는 단어로 연합이라고 불러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연합하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썩어질 것에만 마음을 둔다면요. 우리가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둔다면 우리의 생각과 시선은 오로지 거기만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관과 우리의 시선이 좀 달라질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시선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결정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죠. 그래서 단지 썩어질 오늘 하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 그걸 이제 아까 믿는다, 또한 예수님께로 간다, 예수님께로 온다, 생명의 빵을 먹는다 이렇게 계속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조금 잠깐 정리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날마다 기적을 구해요. 정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기적이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 메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은 단지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느냐?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은 단지 오늘만 이루어지는 이 일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에너지를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날마다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의 그 생각과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을 반영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연합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요 우리 보고 강요하거나 희생을 요구하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자신의 몸을 우리 가운데 희생해서 주셔서 찢어서 먹히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제 이미 다 밥상 다 차려졌어요. 테이블 준비 다 됐어요. 우리는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생명의 빵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너무 단편적으로 또한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 애매한 결론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이게 무슨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뭘까라고 너무 고민되시는 분한테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결국에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읽는 거라고 하나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가 조금 더 신앙이 조금 더 잘하고 성숙하면 뭔가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예수님을 먹는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처음에 조금 애매하다 이게 뭐야 라고 하신다면 말씀을 읽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스는 이 말씀을 먹어라라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권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먹는 걸 통해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서는 로고스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 바로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먹는 거죠.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묵상하다라는 말로 돼 있는데, 묵상 그냥 머릿속으로 좋은 걸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구약에서 말하는 묵상하다는요, 조용한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거예요. 눈 뜨고 반복해서 그 말씀을 읽어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게 묵상이에요, 사실은. 결국에는 우리 입속에서요, 조물조물 씹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조물조물 씹어서. 그게 묵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얻는 것 중에 하나는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에 관한 부분이 있지만,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은 말씀을 매일마다 읽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생명의 빵을 날마다 먹고 살아가며 그 생명력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실 겁니다. 그런 영원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후에 기도 제목으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지만,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런 기도 제목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가 기적으로 썩어질 것만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항상 좋지 않거든요. 황폐한 시기가 있어요. 메마른 시기가 있는 거죠. 때로는 모든 불만이 되고 모든 의문이 되고 또한 모든 힘들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럴 때 주님을 향한 원망이 굉장히 많아질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자꾸 다른 것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려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는 그런 인생 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빵을 먹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또한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